창세기 21장 8절에서 13절까지 하겠습니다. 21장 8절에서 13절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네. 언약을 계승할 아들 90세인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신의 행하신 일이고 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였고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삭의 출생은 언약의 성취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고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 언약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삭의 출생, 사라를 통한 이삭의 출생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의미상 같다. 의미는 같다. 그 의미는 뭐냐면 언약의 시작이 된다는 것.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언약은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고요.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출생이다. 또 이로 인해서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삭이 자라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이때 이삭의 나이는 대략 3살 정도, 젖을 떼는 나이가 대략 3살 정도로 보는데요.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살이에요. 17살. 창세기 16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랬으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17세 정도 됐을 것이다. 그래서 9절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다. 이스마엘이 어린 아들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았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17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렇게 이삭을 놀리고 좀 괴롭게 한 것 같은데 뭐 이유는 분명하겠죠. 이스마엘이 어린 아들 이삭, 그 이삭을 아버지가 더 사랑하거든. 어린 아들을 더 사랑하니까 아마 시기 질투하지 않았을까? 동생 이삭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것을 보고 이런 행동을 했을 것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는 마치 야곱의 아들 요셉을 형들이 시기하여 죽이려 했던 경우와 같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때 10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아주 단호합니다. 사라는. 그러니까 과거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사라를 업신여기다가 쫓겨났죠. 도망을 쳤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돌아가라. 그래서 내 여주인인 사라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돌아왔는데요. 이제 그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사라는 아주 단호하게 아브라함에게 종의 아들을 쫓아내야 한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기업을 계승할 수 없다. 이것이 이유다. 이것은 사라 개인의 생각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가정에서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과거 사라가
원인 제공은 사라가 있어요. 그것을 받아들인 것도 아브라함이었지만 사라가 믿음이 연약해서 인간적인 결정과 선택의 원인이 된 것이고, 또 사라의 요청을 받아들인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갈등이 당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까지 이어지네요. 이것은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문제가 아니죠. 그 이후에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져. 이 갈등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의 자손들이 아니면 이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지 않는 모든 자녀들이 오히려 대적이 되더라.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이 갈등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연약하여 인간적인 선택과 결정을 한 것이 원인이다. 이것이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더라. 이것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한순간 잘못된 인간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자녀와 그 후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잊지 말고. 교훈 얻어야 됩니다. 교훈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쫓아내는 것이 맞아요. 계속 그 가정 안에서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라는 아주 단호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자가 결정이 빠르죠. 빠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사라와 아브라함 부부 간의 성숙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도 묵상하게 되잖아요. 부부 간에 특히 아내의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하와가 범죄하고 그것을 또 아담은 그대로 수용하고, 거기서부터 죄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죄는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비극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부부간의 비극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일부를 숨겼다가 둘 다 죽었잖아요. 둘 다 죽었어. 이 아내의 역할 대단히 중요하다. 성숙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믿었다가 아니라, 믿음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될 때까지 많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말고요. 계속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걸 생각해야 하고요. 그냥 예수 믿었다, 교회 다닌다, 이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가? 사실 이것까지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다면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과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또 가장의 역할입니다. 가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을 또 함께 동역하면서 함께 성숙해야 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거의 인간적인 선택을 하며 산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사람들의 소리, 그게 전부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판단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갈등은 계속되는 거고, 불안전하죠.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렇게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부부가 성숙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하고요. 기업을 잊지 못한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건 상속이거든요. 상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상속하여 기회생활 아들은 이삭 하나뿐이다.
이삭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라는. 그 근거가 창세기 17장이죠. 19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거야.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삭과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상속하게 될 것이라. 상속이라고 하는 기업, 상속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무슨 재산을 상속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구원의 경륜, 구속사를 이어간다는 뜻이에요. 상속 기업의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상속할 것인가?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의 출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언약을 계승할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어요. 자녀들이 출생됐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우린 그들에게 무엇을 무엇을 기업으로 주어야 하나? 재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상속해야 합니다. 이스마엘이 되지 않도록 이삭이 되게 해야죠. 이삭이. 내가 그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리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아브라함에게 요청했고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도가 좀 다르죠. 물론 아브라함은 입장에서는 가장이고 다 자기의 씨니까 이런 근심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사라는 아주 단호합니다. 매우 근심이 되긴 하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근심해야 할 일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래서 아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아내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아내의 말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것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돕는 배필인데 그 돕는 배필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듯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데 그 역할을 위해서 여자를 만드신 건데 그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 하와의 그 잘못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사라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제시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인간적인 말은 아무리 해봐야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해야 돼요. 언제든지. 그게 지혜로운 아내입니다. 이 사라의 요청이 그냥 시기 질투입니까? 아니요. 말씀이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무조건 아내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지혜로운 아내를 가진 사람은 복되도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또 가장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또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렇잖아요. 아내의 말이라고 뭐 남편이 다 듣나? 또 남편들은 고집이 세거든요. 웬만해서는 안 들어요. 여자들이 아무리 해봐야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거절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 상황에서는 사라의 말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았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너의 후손 언약의 후손이 될 거야. 여러 번 강조하셨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자손들에게 언약을 계승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 31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었다.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네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라.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아주 정확한 분별입니다. 이것은 비유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고,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 사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했다. 29절에 이제도 그러하다. 육체와 성령의 차이를 이렇게 언급했네요. 하갈이 난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고, 사라를 통해 난 이삭은 성령을 쫓아 난 아들이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니라. 이삭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복음과 율법의 차이죠.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정확한 이해라고 봅니다. 이것은. 즉 언약을 이어갈 언약의 후손은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기업으로 이어받을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언약의 핵심 뭐죠? 믿음으로 의롭다는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구원, 의의가 핵심이거든요. 언약에는. 그러니까 이 율법과 언약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이스마엘에게는 의가 없다는 거죠. 이삭,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어진 의, 이것이 진정한 의다를 설명하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뭐냐?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의에 이룰 수는 없다는 거죠. 육체로 설명했지 않습니까? 육체로 우리가 온전히 의에 이룰 수 있나? 아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이 복음이야말로, 복음에는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복음을 통한 의가 이삭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고 이어가는 것이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지혜롭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틀림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낳은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실 언약은 이삭이 낳은 이 아들, 그 후손으로 이어질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이다. 언약의 핵심은 구원과 의롭다움을 얻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 맞다. 육체를 따라 살아왔던 삶을 끊어내라는 겁니다. 육체의 자랑 끌어내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지키고,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죠. 잘라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를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의다. 이삭을 통해서만 유업을 이어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스스로 이스마엘의 길을 가고 있어요. 참 비극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언약이 진정 이삭을 따라가는 삶인데,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잖아요. 일찌감치 깨달았죠. 그러니 이 말씀을 자세히 신약 성경을 읽으면 유대인들은 이거 다 돌아올 것 같은데, 이 뭐 신약을 전혀 읽을 수 없으니 읽지 못하게 하니 어려서부터. 이거 제대로만 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 웬만하면 돌아온다고요. 이거. 이 구약 성경하고 다 연결이 돼 있거든. 이거 딱 잘라고 절대 못 보게 해요.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사람. 참.
대단합니다. 이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계속 오해와 편견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눈 대로 예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오랜 역사 동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와 이거 참.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한다는 것,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건 정말 복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주실 언약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졌죠. 이삭이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통해 그 구원의 언약이 이어져 가고 야곱을 통해 12아들을 낳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성취된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다.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갈이 과거에 쫓겨났을 때도 약속했던 말씀이고요. 그래서 역대상 1장 29절 31절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와 있죠. 이러하니 그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 미스마와 두마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라비스 게드마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다 나와 있어요. 한 민족을 이뤘어요. 그 중에 게달 같은 경우는 검은 천막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인데 하갈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이죠. 그는 유목민의 조상이 되었어요. 유목민의 조상 게달.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거했느냐? 주로 아라비아 사막의 북쪽에 있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게달이 아라비아인의 조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랍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조상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 거죠. 한 민족을 이룬 것이죠. 압부엘 하나님의 기적이란 뜻인데 주로 베두인 아람 족속의 선조다 이렇게 추정이 되네요. 아람 족속.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더라는 거죠. 말씀대로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연약하여 행했던 인간적인 육체적인 선택과 결정이 가정에 이렇게 끊임없는 갈등과 비극을 일으키더니 그 후손들에게는 지금까지도 갈등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고통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혹은 또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말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상속해 주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육체적인 결정과 선택이 자녀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저희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그대로 계승되어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가르침을 계속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삭의 출생,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25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를 연단하셨어요.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그 아들을 통해서 이어져 갈 것인가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러나 이런 일들이 결국 육체적인 선택과 결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과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이 말을 들어 단호하게 그들을 내어 쫓을 수밖에 없는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이삭이었고, 이것은 곧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육체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한다고 하나 율법을 완전히 지켜 의에 이룰 수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요.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새 언약, 이것이 이삭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이어져 가는 것이다.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상속하고 기업으로 받게 할 것인가? 바로 이 구원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언약, 구원의 경륜이, 이 구원의 비밀이 우리 소중한 가족들, 자녀들에게 온전히 계승되게 도와주시고 깨달아 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가정에서 모든 죄가 시작되는 거고 그 가정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애를 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이 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언약을 아름답게 계승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